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에 선교를 하러 왔던 선교사가 오히려 일본 당국에 의하여 해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 속에서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순간 그 한 선교사가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영적인 루틴을 발휘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선교사가 영적인 루틴을 자기 삶 가운데서 실현하자 이전에 맛볼 수 없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비록 여전히 일본 땅에 있고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루틴이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참으로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힘든 것 부여잡고 또 마음이 힘들면 그게 주저앉아서 우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 안에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일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 아이들이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나를 일으켜가는 영적인 반복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무시 대열로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온 게 아니라 당시의 하무시라고 한다면 아마 5명 단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군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강한 60만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이 성취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들을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온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울 때 학원 보내고 그들을 보낼 때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질서를 그의 삶 안에 세워가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집을 사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대열을 지어라. 너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질서의 자리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민수기는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는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근데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8년에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대열을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더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루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적인 삶의 자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시키고 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가운데 진영을 짜라고 말합니다. 진영을 짜라고 말할 때는 놀랍게도 이 지파별로 깃발을 다 세우게 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지파별로 깃발을 세우는데 유다 진영의 깃발, 또 르우벤 진영의 깃발, 또 단 진영의 깃발, 이 4진영을 세우고 각 진영마다 3지파씩에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세의 학자였던 라시라는 학자는 이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유다가 사자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르우벤은 또 무슨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계시록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4진영으로 짤 때에
민수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진영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 회막, 성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중간에는 성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동쪽에 세 지파가 있어요. 성막 동쪽입니다. 성막 서쪽에 세 지파가 있어요. 남쪽에 세 지파가 있고 북쪽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잖아요. 이렇게 해서 짜고 움직일 때는 항상 법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1대가 유다 지파예요. 2대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영을 짜서 해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딱 칩니다.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진은 군대 진입니다. 말했지만 전쟁을 위한 진이에요. 군대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안에서 튀어나옵니까? 밖에서부터 옵니까? 밖에서부터 오죠. 그러면 진을 칠 때, 텐트를 칠 때 텐트의 방향이 바깥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안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싸우려면 바깥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진을 칠 때 이들은 이렇게 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진영을 쳤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진의 방향이 회막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회막을 등치고 바깥을 보고 있어야 군대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누가 들어오면 빨리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을 치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막을 향하여 그들이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전투부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전투부대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에 나가기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해막이 실제로 내 중심에 들어오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냥 진영 중간에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중간에 있도록.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아닙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도록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세워놓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막을 중간에 놓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의 자리가 차지하는 것을 그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점 맞춰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기뻐하신다. 그러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한다면 너희들 마음에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즉, 내 마음에 나 이거 필요한데요, 나 이거 힘든데요 라는 게 다 내려놓아지는 자리, 그때 주기도문이 제대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버려진 자리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밖에 광야에서 싸우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는 전쟁에 이기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모함의 자리, 그 견딜 수 없는 사모함의 자리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의 진짜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참 단순합니다. 뭔가 좋으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좋으면요, 그 자리가 너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좋으면요, 다른 무엇 시키지 않아도요,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집사님이 시간이 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산은 됐지만 제가 제정신이세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때 그분이 반문하는 거예요. 돈 주면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돈 준다고 여러분 자전거 타고 부산 내려가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저는 안 해요. 왜 합니까? 근데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서. 그게 나한테 유익하면요, 산 꼭대기라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왜 올라가? 아주 군대에서 지겹게 올라갔는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영을 갖추면서 먼저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돼야 돼.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자리로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갈급하고 좋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자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영을 짭니다. 이 진영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막이 중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일 동쪽에 유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일대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은 드시레요, 달달한, 갓셀, 이시유, 요셉, 베냐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하여튼 12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일대대로 세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축복 때문이에요. 야곱이 축복할 때 이 유다를 향하여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두 번째는 너의 옷을 포도주에 빨리라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네가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네가 흔한, 정말 어디에 가서도 흐드러져서 늘 만날 수 있는 그냥 흔한 사람, 언제나 불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유다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를 인하여 앞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서 있는 동쪽은요, 동쪽 그 세 지파가 지키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뒤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자리를 다 차지할 때 동쪽 성막 입구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성전에선 동쪽으로 하나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가장 영적인 자리를 유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유다에게 맡깁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워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뭐하라?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혈육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인하여서 그 가운데 너의 자신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장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의 무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를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먼저 세우는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를 제일 먼저 내 인생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자리가 새벽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왜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장 먼저 나를 채우는 겁니다. 아마 유다가 그런 복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그래서 형제와 그 같이 있는 자들조차도 자유와 복을 누리는, 이게 완전한 자유라고 불려집니다. 이 한 사람의 찬송을 인하여서 그 완전한 자유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유다는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축복은요, 이 유다가 포도주에 옷을 빠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지파별로 계수된 20명 이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만 7만 명이 넘어요. 나머지는 다 3만 명, 4만 명, 5만 명의 지파별로. 많아봤자 6만 명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7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7만 4,600명이 되었다라는 자가 아니라 유다는 영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관심이 되어져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누가 요청할 때 괜찮습니다. 바쁜 일들이 생겨도 이 사람은 그 일들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이 채우신 일들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이미 그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막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누린 복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영적인 그 자리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습니다. 누가 제일 큰 땅을 받을까요? 유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땅을 받으면 뭐합니까? 땅을 받으면 뭐합니까? 농사 짓습니까? 열매를 키웁니까? 아니에요. 땅을 받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땅을 받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아바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아바드에서 나온 게 뭡니까? 섬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요, 흔하게 섬길 수 있는, 유다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적인 자리를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땅을 많이 받고 숫자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자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섬김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자리, 그 자리가 빼앗기지 않고 늘 풍성한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늘 이 마음이 그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 그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그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열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요청하실 때 마음껏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풍성하여진 그 아바드의 자리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평생의 자리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일으켜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같이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진이 세워